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 공동체, 둘째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조직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조직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루십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건강한 가정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이죠. 창조 6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지으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립니까?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던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기도 생활을 하여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 하나님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섬기는 행복, 물론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나눌 수 있는 축복, 사랑하는 기쁨,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 아담을 갖다가 에덴으로 이사를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을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이름 또는 다른 동물들의 이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리라 초등학교가 있어서 딸 아이 이름이 리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름이 고시예요. 합치면 고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감합니다.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딸을 낳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이름 지어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담도 이름 열심히 짓다 보니 시간이 몰두하고 한번 깊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담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상한 거를 발견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근데 여기 하나의 접속사가 빠진 느낌입니다. 그러나를 넣으면 해석이 되게 쉽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다 짓는데 다 수컷, 암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나에게는 짝이 없네 라고 돕는 배필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아셨어요. 20절 말씀 그 전에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상 최초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는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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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좋으셨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안 좋았습니까? 아담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지 않았다는 것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상적이지 않다,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다, 미완성이다, 또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왠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한참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소중한 선물을 받을 때 더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바로 주실 수 있지만 한참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중함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고 사람은 그 감사함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소중한 기다림을 통하여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가 오늘 당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소중하게 예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평상의 기쁨, 일상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접촉,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존전, 하나님 살아계신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사람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돕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허무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이클 잭슨은 50살에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세계적인 가수였죠. 근데 그가 이름이 없었을 때 무명인 그를 발굴해낸 PD가 있었어요.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퀸시 존스라고 하는 PD였습니다. 이분이 스릴러라고 하는 노래는 그 앨범이 1억 4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고 정말 평생 먹고 써도 남을 정도의 돈을 번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자와 관계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15년 지나니 두 사람도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퀸시 존슨 같은 사람이 만약 계속 있었다면 아마 마이클 잭슨의 삶이 50살, 오늘날 같은 것으로 치면 요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짝을 주셨다는 거죠. 바라는 배필, 기대하는 배필이 아닙니다. 충족시켜주는 배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나의 아내가 나를 무조건 충족시켜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채워준다면 돕는 배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배필로 살아가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헬퍼로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해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고 의미가 똑같이 씁니다. 성경에 이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같은 파생된 말이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내가 창조되었는데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돕는 것처럼 아내가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이
부부 관계가 신비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의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천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나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도 연약하고 여자도 연약하고 남편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만드신 창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배우자의 약점을 네가 얼마만큼 채워주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이 아픔이 있지. 남편들이 아픔이 있겠죠. 그 아픔을 얼마큼 네가 돌봐주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 네 아내를 얼마만큼 성숙하는데 도움을 주었느냐. 아내의 아픔을 얼마만큼 치료하는데 함께 기도했느냐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매일매일 가정에서 표현이 어색하지만 뒤지고 볶고 같이 그렇게 뒹굴면서 사는 시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선교지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남편도 재택근무를 해요? 삼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병원입니다. 아니 아픈 상처가 있는 남편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가 어디 가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걸릴 경우에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유전적인 결함이 남자가 더 많다는 의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수명 남자보다 항상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영아 사망률, 아이들 태어나서 일찍 죽는 사망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3분의 1 정도 높다고 합니다.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 남아가 여아보다 25% 이상 많습니다. 태내 유산율, 유산하는 확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습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남자보다 언어적인 면에서 탁월합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을 연구했다고 하네요. 여아들 100%는요, 여자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도 가끔 저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딸 키우는 걸 가만히 보면 같은 또래의 여학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보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녀석들은요 60%만 알아듣는 말로 하고 나머지 40%는 뭐라고 그러냐면 욱, 아, 뭐 이런 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 키워보면 아들들은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성어라든가 의태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른들을 연구해 봤더니 여자는 하루에 25,000 단어를 씁니다. 남자는 10,000 단어 정도를 씁니다. 외국의 경우에요. 한국말로 좀 단어를 바꿔보면 여자들은 하루에 10,000 단어, 남자들은 500단어밖에 쓰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자는 부부 대화를 하루에 45분에서 1시간 정도 하기를 원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하루에 얼마를 원할까요? 남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부부끼리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가 이 에세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면에서 남자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남자가 뛰어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대부분 키가 더 크고, 두 번째,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할 때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의 관심은 그래서 흙이에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는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남자들은 세상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요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남자들의 얘기들은 다 거의 세상 것을 추구하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재료가 틀립니다.
더 고급입니다. 사람이 여자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최고의 마지막 작품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은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빗대는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 옆에 있는 것, 옆구리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항상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서 다스렸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지 않고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항상 여자를 밟았을 것이다. 아담의 눈알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항상 요요함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입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맨날 제잘 얘기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동반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자기 중심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콩팥, 신장, 내장이 다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자를 때리면 자기 갈비뼈를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여자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내장이 손상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는 갈비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가정을 돌보아주고 보호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부러지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장들이 상처를 입는 것처럼 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신 마취를 시키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죽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이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죽이셨던 것처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 하나님 만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공동체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가정 공동체의 부활과 삶과 역동성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향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하루를 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가 세워졌듯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죽으면 너의 가정이 산다. 네가 죽으면 너의 교회가 산다. 비록 요즘에는 교회 마음껏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은총이 하루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